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너와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네.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같이 이렇게 떡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떡을 드시는데 제 아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은 제 아들이 문제기는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손 미처 못 씻고 이렇게 떡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몇몇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막 비난하는 겁니다. 막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하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결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귀한 메시지거든요. 또 그래서 이 깨끗함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또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깨끗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왜 깨끗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알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 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이 또 설교도 듣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전체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권이 나름대로의 그 기존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성경 중에 선지서도 있고, 또 시가서도 있고, 그리고 복음서도 있고, 그리고 서신서도 있고, 이제 다양한 성경의 이제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 이제 율법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5권의 성경을 이제 율법 토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 깨끗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율법의 이 정결함에 대한, 깨끗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율법 중에 율법, 그러면 이제 레위기서를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서는 우리가 보통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할 때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어느 정도 읽는데 레위기 때는 많이 쉰다고 그래요. 그리고 쉬었다가 나중에 신약 성경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 내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제사법부터 나오거든요. 번제에 대한 것, 소제에 대한 것, 속죄제에 대한 것, 화목제에 대한 것, 이런 제사제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에 대한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사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나오고, 레위기서 뒷부분에 가보면 11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정결한 것에 대해서, 깨끗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나눕니다.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깨끗한 음식과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그 규례들,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서 뒷부분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하면 정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부정하게 되고, 이 정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깨끗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율법도 이 깨끗함에 대한, 이 정결 규례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이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1.1획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전된 토라가 있다고 또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만이 아니고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된 토라, 구전된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글로 정리한 게 있는 겁니다. 약 주전 200년 전에 그 랍비 중에
예후다 하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 구전된 토라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기록된 구전된 그 토라를 이제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미시나. 근데 이 미시나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오경 이 토라 율법만이 아니고 구전된 토라 이 미시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전된 토라 미시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시나를 보면 이게 방대하죠. 이 미시나 전체가 6개의 부로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부. 세데르라고 하는 부로 6개의 큼직큼직한 주제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각 부마다 7개에서 12개 사이에 또 세부 세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세크톳이라고 해서 그 세부 조항들이 붙어 있고, 그 세부 조항마다 또 세부적인 규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6개, 이 미시나 전체를 보면 이 6개의 주제, 6개의 큰 부 중에 5번째와 6번째가 대략적으로 말하면 정결에 대한 거예요. 깨끗함에 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을 먹을 때 손 씻어야 되고, 또 깨끗한 그릇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아주 생활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미시나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왜 깨끗함에 대해서,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율법의 많은 부분이 왜 정결구례를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바리새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 구전된 토라, 하나님의 율법, 말로 전해진 그 율법이라고 하는 미시나에 왜 이렇게 정결함, 깨끗함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깨끗한 자가 사람답게 삽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갑니다. 깨끗한 자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거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 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축복된 삶이냐? 아름다운 삶이냐? 뭐 더럽게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깨끗해야 하는가?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자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협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깨끗한 자가 그것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자가 누굽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연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도 맡습니다. 우리 청년들 뭐 그런 구체적인 직분이 없을지라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의 그런 사명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 살든지 목회자로 교육자로 살든지 아니면 집사님이 되든지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선교사님이든,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딱 하나의 공통된 조건이에요.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깨끗한 자만이. 여러분, 성경에 그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원한 것이죠. 그 천국을 보게 돼요. 환상 가운데. 우리는 영원토록 어디 사느냐?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가 누구냐? 무엇이든지 속된 것 못 들어간다는, 속된 것. 속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속된 것의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깨끗해야 되는가? 깨끗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은 불가능해요. 깨끗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깨끗해야만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깨끗하지 않으면 그런 중간이라도 가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함에 대한 거룩한 성결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이 청년의 때에 또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 되게 부담된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만 되는 이유, 우리가 더러우면 사단 마귀가 그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깨끗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과 함께 내 삶이 더러우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으면 그냥 중간이라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으면 거기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는 더러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이렇게 내어 쫓으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너무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너무 큰 착각,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 쫓아낼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주 단단히 착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바로 귀신의 왕이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니까 귀신 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인 사단 마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자기 졸개들이니까 내어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자, 바알세불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똥파리의 왕. 이런 얘기 들으면 사단 마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기분 나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단 마귀는 더러움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데 파리가 꼬이듯이 더러운 곳에 사단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절대로 예수님이 이 깨끗한 귀신아 하신 적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으니까. 너 왜 세수도 안 하냐? 너 왜 샤워도 안 하냐? 왜 씻지도 않느냐? 이 더러운 귀신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런 거예요. 왜 깨끗해야 되느냐? 더러운데 파리가 꼬이듯이 더러운 인생, 정결하지 않은 인생에 사단 마귀가 쥐고 흔든단 말이죠. 자기 장난감처럼 자기 놀이객감으로 쥐고 흔들고 우리는 그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귀신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삶을 장악하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사단 마귀가 주장하지 못했습니까? 왜 역사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셨기 때문에. 깨끗하니까 파리가 꼬일 일이 없어요. 깨끗하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 사단 마귀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귀신이 내 삶에 정말 떠나갔으면 좋겠어.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더러우면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놀이개감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만남과 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함은 내 삶의 완전히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깨끗해야 됩니다. 사단이 쥐고 흔드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깨끗함으로 여러분이 거하는 그 땅이 깨끗한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단 마귀가 범접지 못하는 그런 깨끗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깨끗해야 하는가를 첫 번째로 나눴고, 그 두 번째로 무엇이 깨끗해야 하는가. 우리 깨끗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이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모습도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리고 씻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겉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이에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언된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안이 썩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덤이 있는데 횟가루를 칠해 놓으니까 깨끗해 보여요. 하얗게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안이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그렇게 미시나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에 대한 거더라고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이라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갑자기 질문을 훅 드려가지고 여러분이 당황할 수가 있는데, 율법을 굉장히 헷갈려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먼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잖아요. 율법은 귀한 것이죠. 아름다운 것이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율법과 마치 믿음이 충돌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율법과 그 은혜, 율법과 그 복음이 부딪히는 것처럼 표현된 구절들이 많아요.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종합해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인데 안내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제시하는데 문제는 제기해 주는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율법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워야 되잖아요. 초등교사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초등이잖아요. 고등이 아니에요. 율법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율법을 배제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거든요. 몽학 선생을 이제 번역을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자,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우리를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여러분,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 이 법 조항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이것이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인간의 노력과 힘 가지고, 종교적 수행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지키는 이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과 종교적 수양 가지고, 도덕적 수양 가지고, 어떤 종교와 철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의 되시는 그 의를 만족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너희 못 산다, 너 행위로 깨끗해짐을 못 받는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을 붙들고, 그리고 구전된 율법인 토라이 미시나를 붙들고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데 답을 못 준다고 그랬잖아요. 답을, 방향 제시만 한다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문제제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근데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우리가 답이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답을 못 단 정도가 아니라 오답을 냈다는 거예요. 오답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오답이 뭐냐? 겉만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손 씻고 떡을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 규례를 지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야. 이렇게 잘못된 답을 내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손 씻는 규례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었던 거예요. 이 손을 씻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끗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행위, 깨끗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식적으로 표현해서 손을 씻은 건데, 나중에는 손 씻는 것만 남은 거예요. 내가 손만 씻었으면 나는 깨끗한 행위를 했다, 나는 깨끗한 삶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될 것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생활과 다 연결돼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는데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난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 참된 경배를 보장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을 드리지 않는 한은,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찬양이 아닌 한은,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쏟는 기도가 아닌 한은, 정말 영과 진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듣는 척하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져 있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이 모세오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는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듣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쉐마인데 이것이 신명기서에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이게 율법이죠, 율법.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게 쉐마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 구절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손목에 달고 미간에 표로 삼고 문지방과 문설주와 그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만 해놓은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만. 문에다 붙입니다. 이마에 말씀을 달고 다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포스트잇에 말씀 적어가지고 책상 앞에도 두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이런 걸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새겼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마음은 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이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걸 정리하셨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있고 함께 있고, 그래서 헛된 경배가 아니라 참된 경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 전통이 생겨요. 내 삶에 대한 전통이 쌓이게 됩니다. 가정에도 전통이 있어요. 가문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전통이 문제가 심각할 때도 있어요. 그 전통이 굳어지다 보면 미래를 향해서 못 나아가요. 전통이 굳어지다 보면 어느새 불변하는 진리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형식이 있지만,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잖아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거든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 형식을 넘어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는, 하나님이 놀랍게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4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1부부터 4부 예배. 지금 이제 4부 비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부부터 4부 예배까지가, 이 예배가 다 형식이 다 다양해요. 달라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의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형식은 한 가지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참회의 기도가 시간 순서에 있습니다. 어떤 예배는 교독문을 같이 낭독을 해요. 교독하면서. 어떤 예배는 사도신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예배는 사도신경이 없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는 찬송가 중심으로 찬양을 해요. 근데 어떤 예배는 복음성가 중심으로 예배하죠. 우리 비전 예배 같은 경우에는 복음성 중심으로 또 많이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다 다양하지만 우리 예배 우리 마지막 우리 순서에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으로 나와서도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뛰면서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가? 즉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잠깐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느낄 때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드리며 예배 드린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만 있는 어떤 종교적인 틀에 있는 그런 내용이 빠져버린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예배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나 우리의 삶의 모든 사역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사역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리면 형식의 전통에 매여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굳어지고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느냐? 그들이 마음으로 깨끗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더 반발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음이 부드러울 때 받아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빠져버린 신앙생활 한 것 같아, 나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예배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냥 겉만 그냥 깨끗하게 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진짜 마음 다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종한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답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통에 매여가지고 규례에 모여가지고 법조항에 매여가지고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규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뜯어 고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이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되고 내 마음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깨끗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의 힘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깨끗해야 손을 깨끗이 하죠. 마음을 깨끗해야 행동이 삶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이제 깨끗해지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러워진 자니까, 우리는 깨끗하지 않은 자니까, 부정한 자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율법,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은 해답을 못 줬지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말 놀라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거, 밖에 있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건 그게 나잖아요. 내 마음이 더럽다, 그 마음이 난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나잖아요. 그게 그냥 마음이 더러워, 그럼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그게 내 죄예요. 그게 나예요. 그 죄 덩어리가 나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비누칠해도 안 됩니다. 무슨 바디워시 해가지고 샤워젤 해가지고 이게 안 씻기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죽어야만 이게 씻겨집니다. 마음이 죽어야 돼요. 이 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죽이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도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냐? 죽이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여야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외치셨던 메시지가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죄를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깨끗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준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예요.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제사제도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그 다음 구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깨끗해야 하나님과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단 마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러분,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죄,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닙니까?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다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 앞에 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깨끗해지는데 그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전통, 그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율법의 완성이시며 율법이 가르치시는 분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데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나를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필립이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럽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을 만나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것이 전도잖아요. 이것을 나누는 것이 선교잖아요. 여러분, 선교행전이라고 여겨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에 가서 새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율법,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의 핵심이지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 기껏해야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인생 최대의 기회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최대의 후회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해짐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덧입어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주님 기대하십니까? 우리 소망하며 찬양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광택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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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광명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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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광명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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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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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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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생명력이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 고백할 때 이 거룩한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더러운 모든 것들, 죄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성공보다, 세상의 어떤 목표보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거룩함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거룩함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마다 거룩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임하도록 여러분 초청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는데 주 이름 높이 들리며 영광에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여러분 고백하며 찬양할 때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모여 갑시다. 거룩하신 주를 높이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 고백하며 영과 진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깨끗한 자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